오늘 저는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라. 지난주에 우리 제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때 공부했던 제자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훌륭한 정말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부인에게 잘해라, 사모님들한테 잘해라. 왜냐하면은 나이 먹었는데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밤에 기분이 나쁜 그 부인이, 사모님이 비밀번호를 바꿔놓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면 길에서 헤매게 되고 노숙자 신세가 된다. 나이 먹어서는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의 노후가 편안하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에 락을 걸어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비밀번호를 갖고 계세요. 건강에 대한 비밀번호, 행복에 대한 비밀번호,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삶의 풍요로움에 대한 비밀번호, 우리의 또한 앞으로의 영생에 대한 비밀번호,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열어나갈 수 있는 그 비밀번호, 비번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책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안지가 여기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건강에 대한 답안지도 여기 있고요, 행복에 대한 답안지도 여기 있고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답안지도 여기 있고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부자 간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형제 자매끼리 가족끼리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장에서 잘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열리려면 모든 것의 문제 해답지가 바로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지다. 믿어지시면 아멘. 모든 문제의 해답지는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 인생의 문을 열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라는 그런 주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고 얻어야 될까? 세 가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요, 삶의 질이 달라요. 하늘과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재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식어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져요. 그러나 거꾸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에 에너지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살게 되고 사는 맛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으면 삶을 잃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면 삶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라는 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소망이 있어야 내가 눈 뜨는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어야 내가 일어설 기운이 생기고, 소망이 있어야 내가 뭔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게 문제인데, 소망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49절입니다. 본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다음,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복을 주겠다는 그 메시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겠다는 메시지, 그걸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저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누가? 주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뭘 가지게 하셨다고요? 소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봐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또 헛되도다. 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야. 솔로몬처럼 부인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부인이 몇 명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1000명이 넘었어요. 와, 그 부인들 이름이나 알까요? 얼굴이나 알까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부인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인데,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인데 부인 많이 둔 것은 지혜롭지 못해. 솔직히 우리 남자끼리 얘기해 보세요. 한 명 모시기도 힘든데 1000명을 모신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떻게 살아? 한 명 모시기도 힘들어. 제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1번을 길게 한번 단축 전화번호로 길게 1번을 누르면 내 사랑 여왕 이렇게 뜹니다. 그 여왕님 한 번 모시기도 힘든데 여왕이 1000명이나 돼봐요. 그 사람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삭는 것이 기적이에요. 어쨌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누린 사람인데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인생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으나,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져봤으나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또 헛되소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는 권력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많아서 행복하던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돈 때문에 뭐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 돈을 굴려야 되는데 잘못 굴리면 문제가 생기고, 굴리자니 고민이 되고 안 굴리자니 그 남에게 빌린 돈이라도 돌려줘야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께서 이 헛되게 사는 내 삶에 희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사람이 풍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연약하고 병든 사람이 강하고 건강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꿈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슬픈 자가 행복과 기쁨의 소망을 갖게 되고, 연약한 자가 용기를 갖게 되며, 특별히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뭘 통해서 소망을 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어느 된 집?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찐빵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사는 이런 거 흉내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흉내를 이하 생략하고 그 가수가 불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 노래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정말 나그네가 하루하루 살아가요. 나그네에게는 희망이 별로 없어요. 나그네는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해야 돼요. 나그네는 일기예보에 민감합니다. 비 올까 눈이 올까 추울까 더울까 아주 그냥 고민스러워요. 보따리 들고 다니기에 그것도 아주 그냥 지겹고, 이 나그네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그네가 주님의,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임하자 나에게 뭐가 되었다? 노래가 되었도다. 나그네는 지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됐고, 나그네는 슬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기쁨이 되었고, 나그네는 너무나도 정말 이제 삶에 대해서 의욕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나그네, 그 나그네가 말씀이 임하니까 소망이 임하게 되고, 그렇게 지쳐있던 그 나그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집이 없던 나그네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58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8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을 떠나 있으면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권력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칼을 주세요, 이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아빠 나 칼 좀 줘. 왜? 내 친구가 나 때렸어. 그래서 칼 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이 얘기 듣자마자 그 아버지가 기회하면 한 칼 가지고 안 되니까 중국 영화에 보니까 쌍칼로 네가 들고 가서 정리하고 오너라 하고 칼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합당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삶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치료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전용대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매월마다 보냅니다. 매월 첫째 주가 되면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전용대 목사님이 누군지 알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불렀던 가수가 바로 이 전용대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분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은 이제 한쪽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오사카에서, 저희 교회가 오사카에서 순복음교회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걸 보고 첫 번째 강사로, 중공예배 강사로 조윤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됐고, 특별 찬양으로 바로 전용대라고 하는,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집사님을 우리 오사카 순복음교회에 초청을 해서 찬양을 하게 했어요. 와서 그날 부른 찬양이 이 바로 찬양이에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가 되려고 했지만은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고, 또 많은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려고, 내 병든 몸과 내 마음을, 상한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나는 위로받지 못했다오. 그런 찬양이에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저는 그 찬양에 참 은혜도 받았지만, 이 찬양을 부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다가 우리 전용대 집사님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를 잘못 짚어가지고, 아니 세상에, 조윤기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고 저도 이제 사이석에 섰는데 거기서 넘어진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한 35년이 지났나요? 30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이 나한테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위로가 안 된대요. 그 많은 사람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내 상한 마음과 내 육체의 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위로가 안 돼. 위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그래요. 그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안 아픈 거 우리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다면은 뭐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아프잖아요. 같이.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인데 그 나이에 아직 약 하나 안 먹지. 저녁에도 아이스크림 잘 먹지. 그냥 뭐 내 라면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끓여 먹지. 나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왜 못 먹어? 그 단 걸 먹으면은 당이 올라가니까. 라면 먹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근데 내 눈치 살살 봐가면서 혼자 먹을 때는 얄미워.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인데 세상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갑자기 제 옆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소파에 이렇게 앉혀놨는데 앉는데도 그냥 힘들어. 결국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침대에 눕혀야 되겠다 하고 침대까지 모시고 가는데 이게 보통 어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갑자기 철렁 주저앉고, 이거 어떡하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나,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침대에 겨우 눕혀놓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혜숙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혜숙이가 건강해서 내가 걱정 근심 없이 목회를 잘했는데 한혜숙이가 아프면 제가 얼마나 걱정이 돼서 목회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주여 건강케 하옵소서. 막 기도를 해요.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안 나았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제가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나와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몇 시간 잠깐 그렇게 주무시더니 여왕님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아플 때는 남편이 위로가 되질 못해요. 진짜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는 미안해요, 아내가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 병원의 의사도 미안하지만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어떤 처방이 있는지 의사도 모를 때도 많아.
진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받지 못했다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는 어디서부터 올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50절 보세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해답. 유일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냐?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52절로 가봅니다. 본문 52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저에게 주시는 말씀, 그 규례, 그 법도 하나님이 기이한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지금에야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났더니 그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요로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 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하여 행복이 있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육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를 지켰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 밤에.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도 있잖아요. 밤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이라는 말은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얘기합니다. 인생의 시련을 얘기합니다. 고난을, 환난을 얘기합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그때를 밤이라고 그래요. 누구나에게나 밤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었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고, 누구나가 밤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밤에는 모든 게 안 보여. 밤은 어둡기 때문에 길이 잘 안 보여요. 건강의 길이 안 보이고, 생명의 길이 안 보이고, 영생의 길이 안 보이고, 진리의 길이 안 보이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안 보여. 그런데 이 밤은 어둡기 때문에 무엇을 잃을 수가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을 잃을 수도 있고 신앙을 잃을 수도 있어요. 밤에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이 밤을 지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까지도 잃어버리면 그땐 끝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주의 이름을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성남이라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신성남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신성남이라는 이름을 찾는다는 것은 신성남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찾나이다.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언제 지켜요? 밤에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길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밤을 맞이했을 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꼭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거,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등불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에이, 이 밤에 누가 본다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인생의 밤이 깊을수록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그 말씀을 품고 살아야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는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이 바로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방황하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키려고 더 노력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라. 행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말씀. 건강의 비법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 기쁨의 삶의 어떠한 그 해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죄 사함의 길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남들은 공부하면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아하잖아요. 졸업을 빨리 하고 끝냈으면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은 열심히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놀랍고 신기한 것은 운전대만 잡으면 길을 잃어버려. 거참 길치리, 이런 길치가 있나? 아니, 오살리 기도원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다닌 사람이 전화가 와요. 여보 목사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는 길인데, 오살리 기도원 가는 길인데 어느 산속에 나 들어와 있어요. 무슨 산인데? 오봉산이래요. 우리 집 근처잖아 거기. 아니, 거기 얼마 되지 않는 데인데, 아니, 산이란 산속에서 맨날 전화가 와. 여보 목사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데? 행길이에요. 물론 행길이겠지, 자동차인데 그러면 골목길로 갔겠어. 행길이에요. 근데 어딘지 모르겠어. 뭐가 보여? 슈퍼마켓이 한두 개인가? 어디 뭐가 보여? 저기 담배가게도 보여. 담배가게 한두 개인가? 어딘데 거기 음식점이 보여. 음식점이 한두 개냐? 맨날 길 잊어버려가지고는 그렇게 길 찾는다고 전화하고 있는데 요즘엔 안 해요. 길치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어요. 근데 전화가 안 해요. 뭐가 생긴 거죠? 내비게이션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그냥, 머리를 그냥 돌려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단 다음부터는 저한테 전화를 안 해. 여보 목사님은 내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이런 게 없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렇게 다른 거는 다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길치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길치가 바뀌질 않았는데 어느 날 바뀌었는데, 바로 내비게이션이 생긴 뒤로부터는 그걸 장착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잘 찾아다니더라. 이게 전국을 누비면서 다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을 다세요. 삶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사람끼리 문제가 있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안개가 껴 있을 때, 그때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세요.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뭐다?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책이고 길을 찾게 하는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의 길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안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었다면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내비게이션을 이걸 장착한 다음부터는 우리는 방황할 일이 없고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 67절 한번 볼까요? 67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보세요. 이분이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릇 행했대요. 말씀을 떠나서 살았대요.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지 않냐고 버려고 자기 멋대로, 자기 그 고집대로, 자기 죄된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죄를 짓고 살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난 당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혼이 나야 혼이 깨져요. 한 번씩 얻어 터져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구남매니까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라, 일찍 들어와라, 공부해라 해도 간혹 가다가 공부도 잘 안 하고, 간혹 가다가 그냥 늦게 들어오고, 그런 누나나 동생들이나, 저는 빼고, 저는 말 잘 들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누나나 동생들이 있어. 그럼 한번 혼쭐 납니다. 아버지한테 혼쭐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틀림없이 일찍 집에 들어오고 책장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쾌락을 즐겼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나니까, 한번 얻어 터지고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 71절을 한번 볼까요?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너에게 무익이라 안 그랬어요.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고난 당하는 것이, 네가 네 멋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배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지키고 따르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고난이 있습니다. 한번 얻어 터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길이 보입니다. 건강의 길이 보이고, 행복의 길이 보이고, 풍요로움의 길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 길을 보게 하고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풍요로움과 영생의 길을 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탈선을 하게 되면 꼼짝 못합니다. 아무것도 한 발짝도 한 바퀴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기차는 제대로 달리려면 탈선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기찻길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기찻길을 아유 지겨워, 왜 이렇게 계속 그냥 두 줄이 나란히 있어가지고 요렇게 가야 되나, 한번 나도 자동차 길로 한번 가보자 하고 열차가 자동차 길로 한번 살짝 내려오는 순간 그 열차는 어떻게 돼요? 전복되는 거죠. 쓰러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탈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진리의 길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 안전하게 되며 안정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56절로 가볼까요? 5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재산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소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거, 이게 내 소유요, 내 재산이요,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건 주의 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것도 주의 법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영생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19편 6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절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라. 따라할까요? 신속하라. 내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있다가 지키겠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쉰 다음에, 제가 잠을 잔 다음에 그리고 일어나서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라? 신속하게 지켜라. 지금 지켜라. 바로 지켜라. 그리고 곧장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신속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2절 볼까요? 본문 말씀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한 번 더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법들, 성경의 모든 진리들,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천천금은이 있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천천금은이 있어도 여러분 건강 해결 못 받습니다. 천천금은 가지고 여러분 행복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천천금은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건강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풍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길이 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내게는 정말 귀하고 좋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히요 천천금이요 그보다 좋으니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신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천천금은보다 제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나는 천천금은보다 귀하게 여기나이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장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고달프고 힘듭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자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의 문제 해결은 말씀으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의 문제도 말씀으로 풀고, 가정생활의 문제도 말씀으로 풀고, 우리 신앙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풀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그 답을 원하신다면 사람에게 가서 묻지 말고, 여러분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이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